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원래 제가 요한복음을 쭉 하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리둥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채널을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간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논쟁이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오늘은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다 선한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중에 무엇을 보고 나에게 책망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당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선한 일을 행한 것은 행한 것이고 그거 외에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다.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요, 그들이 생각한 이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생각한 신성모독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언제나 선을 말하시고 선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선한 말을 한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들었을 때 아닌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왜 나를 미워하느냐? 사람들은요, 당신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당신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신성모독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신성모독의 의미, 우린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독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신성모독의 행위가 아주 악한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것은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신성모독의 개념이 진짜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걱정되니까 야, 아예 부르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행여나 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인이요,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종에게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낭비할까 염려되어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와서 그 달란트를 계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내가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종은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런 종의 염려와 선택이 오히려 게으른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이 생각한 의도를 이 종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나눠준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만약에 손해를 보지 않기로 원했다면 애초에 달란트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손해볼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걱정하셔서 누구도 부르길 원치 않으신다면 아예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행여나 욕심으로 교만으로 죄악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종들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이 종들이 자기들의 재능에 따라 그 꿈을 펼치길 원했습니다. 행여나 그것이 손해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이용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미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은요, 어떤 손해가 날 것이라는 것은 감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교만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죠. 우리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이름을 결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섬세하게 또 이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라, 이런 뜻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를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악과 맞서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을 보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 이해하기 쉬우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곧 망령되일 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알면 우리는 언제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해 왔는데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요, 그 말로 실수를 하면 너 그거 신성모독이야, 너 실수했어, 이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다른 두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각각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길을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은 이 주인에게 또 다른 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10달란트 말고도요, 그걸 잘 활용해서 또 다른 10달란트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물론 주인이 그들이 보고한 이 이윤에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주인이 이윤을 원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10달란트가 많아요? 5달란트가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어렵죠? 네.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네. 한 종은 10달란트를 남겼고 한 종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은 그 둘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둘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주인이 이윤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달란트 얻은 사람은 더 칭찬해야 되고 5달란트 얻은 사람은 덜 칭찬해야 돼요. 아이, 아깝다, 야, 조금만 더 노력하지. 또 하나 문제는요, 그들은 이미 출발선이 달라요.
한 종은 처음부터 10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종은 5달란트만 가지고 시작했죠. 이미 시합이 불공평해요. 그러니 이 주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둘 다 10달란트를 주고 경쟁을 시켰어야죠. 그래야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한 종은 10달란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종도 능력은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는 너는 5달란트면 충분하다 하고 준 거예요. 그리고 한 종이 10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른 종이 5달란트를 남겼지만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주인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이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돈을 잘 이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안 그래. 요즘에는 뭐 냉장고나 보관시설에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요. 이 장 담그면 어디다 보관해요? 이 장독에다 보관하시고 그 장 맛을 잘 내려면 이 수시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 옛날에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 아침에는 날씨가 참 맑다가도 갑자기 막 구름이 끼고 그러면 이 엄마들 뭘 걱정해요? 아유, 장 뚜껑 열어놓고 왔는데 그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거 닫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날 장독 뚜껑 열어놓으면 가끔 이 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까요. 그래서 구더기가 납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봐가지고 야 이거 장 못 먹겠네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에라 장 담그지 말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해는 이 장으로 담그는 음식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이 틀어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장에 구더기가 생기듯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일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도 때로는 그 이름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면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요,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죠?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든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 안에서 최선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예요. 굳이 나쁜 마음 먹어서 악한 자가 아닙니다. 굳이 악을 행하려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성모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독여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다,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 물론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 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분이 맞으세요. 그죠? 근데 그것을 쉽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네, 우리는 아주 깊은 이 신학적인 이 배움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어쨌든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임이 분명하지만요. 또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80편 6편에 나오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또 여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 없죠? 나는 신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니까 할렐루야. 그 말 맞지 않아요? 그럼 나도 신들이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인간이 아니었어.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조선 중기 세간에 떠돌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 묶은 이 야담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우야담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반석평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반석평은 원래 노비였는데 재상가의 집에서 노비로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상이요, 반석평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영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반석평을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노비인데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노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남이 아들들에 뒤지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그러자 이 재상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이 반석평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니까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양반가의 양자로 보내요. 그리고는 그 반석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왕래를 끊어버려서 그가 본래 노비 출신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골 양반은요, 이 반석평이 한 재상이 추천하니까 양자로 맞아서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공부시켰어요. 반석평이 커서 나중에 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급지합니다. 그리고 높은 벼슬을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는 정이품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정이품 반석평이 가마를 타고 길을 갑니다. 근데 저 앞에 1년의 사람들이 이 걸어가는 걸 보는데 행색을 보니 양반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 자기를 길러줬던 그 재상가의 아들들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오래전에 이 재상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가세가 급히 기울어서 그 아들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반석평은요, 즉시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자기의 과거를 밝힙니다. 제가 사실은 노비입니다. 노비였는데 저를 길러주신 재상이 저를 양반가의 양자로 보내 신분을 바꿔주셔서 이렇게 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처벌하여서 이 관직을 박탈하시고 우리 이 제상의 아들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조선시대에는 이 노비가 관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제상이 그의 과거를 지워준 덕분에 시험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왕에게 그러한 이 청을 올린 거죠. 결국 임금은 이 반석평의 중심에 너무 감복해서 그의 벼슬도 유지해주고 이 제상가의 아들도 보살펴줬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비로 태어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과거의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양반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죠. 양반으로. 최소한 양면으로라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천한 노비와 같은 인생입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데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 충분히 신들이다,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욕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행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데. 할렐루야. 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화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이 노비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곧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그건 허락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런 자격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네가 한 일이 뭔데? 너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지 않느냐? 네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밀삭을 까먹지 않느냐? 너는 금식도 안 하고 포도주 잘 먹지 않느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할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에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는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이래도 살다 죽을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의 길을 열어주고 양반과 양제로 보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호의를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책망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길은 어떤 흠도 반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틀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틀려도 틀린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넘어진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 한쪽에서는 제가 자꾸 걱정이 돼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어떡하지? 야, 틀려도 괜찮대. 괜찮아. 막 살아.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이나 특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을 수 있어요. 10달란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1달란트 감당해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그들이 한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늘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명칭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분이나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건 무슨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을 수 있어, 이거 강조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자를 고치고 약자를 보호해야만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특별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얻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하나의 특권이 돼서, 야, 너는 응답 못 받아, 예수님도 안 믿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의 우월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노예 또는 무엇이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세상에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부족한 인생이 꿈을 꿀 수 있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부자 아빠를 둔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유를 찾아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 나가서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이전에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착각했어.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 유산만 받아서 나가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혼자서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간 이후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으니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그거 갖고 도망가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표현이 나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자 그는 왜 낯선 유대인 남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도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면 뭐합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 인생 구원 못 받아요. 나도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당신이 내 구세주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 나는 누굽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 있습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자랑 삼아 내 인생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셨고 그 깨달음을 얻은 즉시 그녀는 그때서야 그토록 피해오던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와서 좀 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좀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인생이 뭔지를 깨닫는 삶인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자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 만남을 통해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 자기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결단을 서게 되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고난 속에서도요, 이 박해 속에서도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강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그 인생에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에 빛을 내는 순간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잘 깨달을 때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답을 찾지 마세요.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고민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인생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마음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왜 길을 가다 자기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그 다리를 치유해서 다시 걷게 해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요,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에요. 그거 하지 마, 너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우리도 능히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또 위로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감히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왜요? 그건 특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우겨쌀 때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함 받으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제수요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